시대가 혼탁합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고 이 처지가 되었는지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부끄럽고 황당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통령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뽑은 것도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어려운 난국에서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 정치인들이 한통속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정치를 통해서 간섭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한 주간 정말로 우리가 부러지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짙고 캄캄할수록 빛은 더욱 밝게 드러납니다. 시대가 어둡고 캄캄할수록 파수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그 도성은 망합니다. 그 나라도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시대가 혼탁하고 어지러울수록 믿음의 파수꾼들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가 아름다운 것은 자신을 태우면서 밝은 빛을 낼 때입니다. 타지 않는 초는 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자신을 태우지 않는 초는 빛도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태워야 할까요? 보람된 곳에 태워야만 합니다. 의미 있는 곳에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소명적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불태울 수 있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위대한 헌신의 불꽃을 태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만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에 메아리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사악한 영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잠하게 있을 때에 요상한 어둠의 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일어나 기도하며 메아리치며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책인데 한번 좀 읽어볼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이 책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책으로서 제목과 같이 소명 혹은 부르심에 관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소명 혹은 부르심을 1차적인 부르심과 2차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차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께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로의 부르심을 1차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조만간 소위 2차적 소명과 더불어서 실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차적인 부르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애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바로 사역애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도 1차적인 소명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 모두는 1차적인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의 남은 인생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붙들고 아직도 씨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으며 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소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도록 격려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목적이 가장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스 기니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소위 가톨릭적 왜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세기 가톨릭 시대의 소명이라고 하면 그것은 의례, 성직자가 되는 것, 혹은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어떤 과제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관련된 영적 사역은 가장 높은 소명이고 세상에서의 모든 낮은 소명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의 일에는 열심히 감당하게 만들지만 세상적인 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짓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 암흑기 시대의 비극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인류사에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 가운데 가장 커다란 영향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만 소명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일 수 있다는 모든 직업의 성직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소명의식에 대한 개념은 인류사회의 근대 자본주의로 향하는 중요한 자극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심지어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 소명에 대한 소위 이원론적인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직접 관련된 일들은 거룩하고 높은 사명이지만 그 밖의 일은 낮은 소명 혹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일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이해되어지고 있는 잘못된 소명관을 오늘의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떤 사람들은 전임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간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직업에 대해서는 소명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놓고 소명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개신교회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소명에 대한 가톨릭적 왜곡이다라고 오스 기니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직업관 중에는 직업의 유형 자체가 직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직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춘업과 같은 직업은 거룩한 직업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직업의 유형이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태도, 자세가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당시에 하인이 물을 깃는 것과 또 구두를 수술하는 직업도 거룩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주방에서 밥을 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확신하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본래 라틴어 vocatio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vocatio라는 말의 본래 뜻은 calling, 소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과 소명을 따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 직업의 확립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도 거룩한 소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에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면서 또 하나의 극단적인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직업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직업의 동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에만 매달려서 나를 직업의 현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현상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서 기니서는 소명에 대한 개신교적 왜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신교적 왜곡. 다시 말하면 직업에 대한 가톨릭적 왜곡은 세속적인 일을 다 포기하고 영적인 것들만을 격상시키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개신교적 왜곡은 영적인 동기를 잊어버린 채 세속적인 것에 지나치게 격상시키는 세속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소명의 방향성이 뒤틀려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세속적인 일과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1차적인 소명의식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의 현대인들은 일 중독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명과 일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잃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상실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명에서 은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일을 영적인 동기와 영적인 정신 그리고 영적인 태도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1차적인 소명이 갖는 우선순위를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건강한 직업윤리의식이나 기업의 도덕의식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1차적인 소명의 의식이 없이는 세상에서의 모든 직업을 향한 2차적인 소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명의 배경이 되는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명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옛 고향 시온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흩어져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그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던 이방 족속들로부터 자신들이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백성들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찬송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거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들은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노래가 다윗의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했습니다.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쁠 때도 찬양했습니다. 언제나 찬양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모본이 되고 전통이 되고 규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윗의 규례대로 그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찬양과 경배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통과 규례는 후에 신약 성경까지 전성이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일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는 출발점은 먼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체의 섬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찬양과 경배로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일이 그냥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성당을 짓는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건물이 무엇인지를 모를 그때, 터만 나왔던 그때였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인부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무엇을 하다니요? 돈을 벌고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인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고요? 보시다시피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부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지요. 똑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 세 사람의 시각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세 번째 인부와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만 적용되는 데서 오는 교훈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일을 시작한다면 그 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첫째로 찬양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아름다운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두 번째 한 일은 감사였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감사를 드렸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살아왔던 역사를 정리해 볼 수가 있다면 그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른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함을 해야만 했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원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풀어주시고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의 일을 시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연약합니다. 늘 방황하고 제스럽기만 합니다. 그래 불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와 같은 사람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이름 맡기시는 은총의 기회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생활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가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감사가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좋은 일에 감사는 물론 기쁨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에 대한 감사는 내 마음을 평안과 함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에 처음에는 분명히 감정적으로 속상하고 낙담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왜 나입니까? 짜증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에 대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사하며 이웃과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교회에서 주어지는 봉사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사함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이나 질병으로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병에서 나음을 받으면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특권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듣는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외치지 않는 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떨어지면 감사의 감각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의 능력이 결핍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롯다와 같은 대박이면 아마 감사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의 감각이 발달된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고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하늘을 아름답게 지상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성이 발달된 사람인 것입니다. 로세티라는 화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이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감사할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에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내 마음에 어느 순간 감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하루하루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벅찬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찬양하다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두 번째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었을는지도 모른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통곡 중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저들이 기뻐서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눈물로 범벅이 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 짓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초점을 세상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이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17세기 프랑스 심리학자요, 수학자이며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요, 발명가요, 작곡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31세에 자신이 탄 마차에 말의 고삐가 풀려 마차가 다리로 돌진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결국 그는 39살에 요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 때문에 그는 언어가 마비됩니다.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석에 누워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파스칼의
방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 생각할 수가 있구나. 아직은 내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그런 유명한 한 구절을 남깁니다. 이 세상은 잊혀진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잊혀진다. 그분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길로만 발견되시는 분, 내 영혼 속에 다가오는 위대한 그분,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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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이. 그가 마차 사고를 당하고 몸이 자유지 못한 병석에 누워있으면서도 토해낼 수 있는 이 거룩한 고백,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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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의 의해서 내가 아직도 쓸모있는 존재로 여기에 생존하고 있다는 거룩한 기쁨의 눈물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종들의 사명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보 성들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옥이 결코 가둘 수 없었던 그 기쁨, 쇠사슬이 결코 묶어둘 수 없던 그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놀라운 기쁨, 이것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진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19세기에 위대한 군인이었던 영국의 찰스 고드라는 장군이 남긴 위대한 고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아 방향을 조정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결코 사람의 호의나 미소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분이 나에게 미소 짓고 계시다면 사람들의 미소나 찡그리면 그렇게 크게 상관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든 모습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정중, 내 인생의 유일한 정중이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하신 그분의 눈길이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미소가 보여진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불평하시겠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게요? 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가운데 그런 노래 있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좀 몸짓도 해보면서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가 찬송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얼마만큼 달라질까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은 또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 가정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놓여있는 그 마지막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함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면, 그리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